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조엘 소넴버그의 이야기입니다. 1979년도 20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기가 아빠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40톤이 되는 큰 트럭에 차가 받쳤습니다. 차가 받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차에서 내려서 다행인데 차 안에 갇혀있는 이 아기는 그만 모든 몸이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아기를 위해서 물을 부었을 때는 꼭 장작이 타서 모든 새카만 그 장작이 되듯이 이 아이가 그렇게 새카맣게 탔습니다. 코도 그리고 귀도 손도 발도 모든 그 튀어나온 부분은 다 사라지고 말았지요. 400번이 넘는 그런 대수술을 받고 이제는 볼 수도 있고 숨쉬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얼굴은 흉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수술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조엘이 그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고통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삶을 포기할 수 있는데 조엘 소넴버그는 그런 모든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고등학교 때 농구선수요 또 축구선수로 뛰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 학생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엘은 18년 만에 이제 그 뺑소니 트럭 기사였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용서를 하고, 이 조엘 소넴버그는 미국과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특별히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소넬버그의 영상을 보면서 정민이라는 분이 쓴 일침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민이라는 분이 일침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있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너무 불평한다, 그래서 불평주의자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일침을 낳고 있습니다. 이 정민이란 분이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네 발 달린 동물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는 날개를 주지 않았다. 새는 날개가 있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 새에게 작은 발 2개를 주었고 발가락 3개밖에 주지 않았다. 손은 아랫니는 있어도 윗니는 없다. 토끼는 뒷발이 아주 강하지만 앞발은 시원치 않게 하셨다. 발이 4개고 날개가 있고 뿔에다 윗니가 갖춘 동물은 없다. 이렇게 이제 글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있으면 또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평과 감사는 인생을 사는 태도요 습관입니다. 한번 우리 중에 보십시오. 늘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은 저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자 소프 박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속에 보시면 우리가 감옥이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중세시대 때 있는 수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에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같다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가 박탈당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감옥과 수도원은 같다는 거지요.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서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원수를 생각하고 두고 보자, 마음의 원망을 품고, 그래 내가 나가면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는 늘 힘들게 산다는 거지요. 그러나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어두움도 있고 감옥과 같은 고난이 있고 규칙적인 그런 힘든 생활이 주어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수도원 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1년 12달 우리는 365일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는 잊어버리고 만약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다면 이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살면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옥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과 같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 속에 살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구원의 은총은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영생에 복을 받았는데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도 시원찮을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지는 아니한가요? 늘 불평거리에 사로잡혀 불평하며 감옥과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 오늘 내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 때 예배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예배소 교회,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인간시대 이야기를 제가 했지요. 64년 전에 헤어졌던 첫사랑, 그래서 그 첫사랑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64년 만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서울에 살던 할머니, 남편 없어요. 여주의 고향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첫사랑을 찾아서 드디어 그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첫사랑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지요. 이 여주 땅에 와서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고. 아이고, 그랬더니 그 첫사랑의 할머니가 여주 땅에 내려와서 두 사람이 2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며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가 고백이 서울에서 살 때는 잡병에 고생했는데 이 여주 땅에 와서 그 첫사랑의 남편 되는 새 사람이지, 그러니까 새 신랑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사랑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사니까 모든 잡병이 다 없어졌더라, 그런 고백이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 아닙니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면 내게 한없는 기쁨이, 한없는 행복이 주어져요. 그래서 삶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삶 속에서 감사하고 살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 속에 삶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삶 속에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니면 내가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살아왔던가. 저희 집은 가계부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가계부를 쓰시나요? 여러분 가정의 주부들이 가계부를 쓰듯이 여러분 한번 감사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체크리스트를. 그래서 여러분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감사를 몇 번 했는가, 이런 일에 내가 감사했는가, 이런 일에는 내가 불평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리스트 속에 감사가 많을까요? 불평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겐 감사거리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65일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더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17절부터 25절까지를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주목되는 말씀 무엇이었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장장 5번 나옵니다. 19절 나옵니다. 20절 나옵니다. 21절 나옵니다. 23절 나옵니다. 25절에 5번이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절을 생각하시면 창세기 4장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열심히 일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축을 기르었습니다. 양을 키웠습니다.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농사 지은 것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인이 드렸던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지요. 가인이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려도 만약 우리가 드린 것이 아벨의 제물이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배가 성공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살아가지 못해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내 믿음이 자라고 감격의 신앙이 내 속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이 존재하게 돼요. 마귀가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 받지 않으니까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은 잊고 누구를 생각하는가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좀 빨리 오세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요, 늦게 오는 분은 꼭 늦게 와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일찍 가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화장도 하고 예쁘게 단장해서 일찍 가서 기다리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싫으면 늦게 가는 거죠.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늘 늦는 분은 늘 늦어요. 하나님이 그분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습니다. 감사절에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섭섭하거나 마음에 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지.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는 분은 늘 늦습니다. 늦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도 마세요. 예배 시간에 절대로 휴대폰도 만지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절대로 내 생각을 저 다른 곳에 두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계세요. 네가 지금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네가 입술의 찬송을 부르고 있느냐, 마음의 찬송을 부르고 있느냐, 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연락되도록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바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예물과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온유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기쁘게 받을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물질을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슬픈 인생이 되실까요? 제가 오늘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제가 한복을 입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지요? 황제 같은 옷을 황금 두루마기를 입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지요? 제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배낭을 메고 모자를 쓰고 등산복을 입고 여러분 등산 가기 위해서 차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등산, 이 좋은 계절에 등산 아니에요. 저 아름다운 단풍이 있고 억새풀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만약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고 그래서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슬픈 인생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이 허리가 아파서 앉지 못하고 서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픈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만약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으로 슬픈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유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책망하기 위한 설교는 아닙니다. 참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셔야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요? 오늘 성경에 쭉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읽었습니다.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재물이라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리고 막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최장로님, 그분은 아들이 넷인데 아들 하나는 경북대 농대를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이는 돼지, 얼마나 돈을 벌었으면 서울 수성구 그 땅 금사라기에 15층의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구에서 제일 치아를 잘하는 치과 의사입니다. 원장입니다. 자기 밑에 의사가 5사람이나 있습니다. 치과 의사만 5사람.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서울 삼성병원 안과 전문입니다. 과장입니다. 넷째는 영남신학대학 역사 교수 목사입니다. 아들 넷이 다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서울대 농대를 나오신 분이지요. 지금부터 약 90년 전 그분이 육통 와서 안강에 와서 낙농단지를 했습니다. 조소를 먹였습니다. 이분의 철칙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소를 선교사들에게 물려받아서 첫 새끼를 낳았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 저 새끼가 너무 좋습니다. 저 새끼는 이제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저 새끼를 우리 집에서 키우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고지식할 정도로 그 새끼를 가슴에 품고 교회 와서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새끼를 팔아서 헌금으로 쓰지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돈이 새끼가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드리고 그 새끼를 자기 집에서 키우면 나중에 젖이 많이 나오고 품종이 좋으니까요. 같은 새끼지만 좋은 놈이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고지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이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원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자유 내 마음대로 그래 이건 뭐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괜찮지.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여러분 대충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적인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대충 쉽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난주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 부흥회 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했던 일부의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그 봉투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절대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언제 네가 내게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언제 바칠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느 선교사가 군도 작은 섬이 있는 태평양의 작은 섬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보는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어느 날 장구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를 잡아요. 근데 돼지 몸뚱은 저쪽에 놔두고 꽁지를 거기다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나중에 제사 끝난 다음에 왜 몸은 저쪽에 드리고 놔두고 왜 꽁지만 바치느냐고. 돼지 꽁지 작잖아요. 그 돼지 꽁지를 그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뚱아리는 우리가 먹고 꽁지는 우리 신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좋은 것은 내가 다 해요. 좋은 것은 내가 다 가져요. 제 친구가 주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주지가 그럽니다. 자기들이 이 성전 안에 정말 좋은 과일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상 앞에 자기들 앞에 가져오는 재물을 보면 최고 좋은 것 가져온다는 거예요. 죽도 시장 가서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시나요? 혹시 좋은 것은 내가 다 먹고 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꽁지를 바치지 않나요?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짜투리 시간 바쳐?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서울명성교회, 순복음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새벽기도에 복을 주실까요? 왜 새벽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왜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맑은 정신, 세상에 때묻지 않은 하루 종일 욕하고 남 비방하고 그런 말로 주여가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나와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의 이름을 부리는 성도, 그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쁘게 받으시느냐? 감사하며 드려지는 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드렸습니다. 어떤 가난한 학생이 이제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 가서 방을 얻기 전에 이제 하루를 잠을 자야 되니까 초라한 여인숙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인숙 앞에, 방문 앞에 신발을 벗어놔야 되잖아요. 신발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이 신발을 벗으면서 하나님, 이 신발 지켜주세요.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신발이 누가 뚱쳐가지고 없어. 그래서 이 학생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 신발을 잡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신발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리치고 그러니까 주인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이고 신발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그 주인이 신던 신발 흥글을 하나 주었어요. 주면서 오늘이 주일인데 나하고 학생 교회 가자고. 가기 싫어하는 학생을 끌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이 학생이 엎드려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누가 훌쩍거리고 웁니다.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쿡 짜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눈을 떠서 이렇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살펴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다리가 두 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다리가 없는데도 손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발, 다리도 이렇게 성하고 그런데 신발 그거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그래, 나는 이제부터 평생 내가 감사로 살리라. 나는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하면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가 나중에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마르티 비덴이라는 놀라운 그런 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주일이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감사여야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고 감사하면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천국의 언어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까요?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 교회는 분명히 은혜스럽고 부흥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감사는 서로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요, 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네 가지가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가정을, 내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악한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두 번째, 뭐가? 병마가 많은 세상에, 서울 아산병원, 울산대학병원, 서울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좋은 대학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좋은 약이 얼마나 많나요?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병 중에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많은 실패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치킨집 오늘 생겼다가 내일 보면 없어져요. 실패해요. 사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없이 실패해요. 가정이 딴따다단 결혼하는데 얼마 못 가서 이혼하는 가정, 실패하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실패가 많은 시대다. 마지막 네 번째, 죄악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여학생 하나가 저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 아저씨들, 할아버지 지나다니는데, 여학생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여학생이 담배를 물고, 여러분, 도로 그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차가 세워가지고 제가 이놈 뭐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못 그랬어요. 여러분, 죄악이 많은 시대, 너무나 많은 죄가 있는 시대, 자, 이렇게 죄가 많은 만연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닌가요? 나는 죄인이에요. 제가 오늘 늦게 왔는 분 뭘 한다고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야, 이거 목사님 뭐 그러지 마세요. 저도 죄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더 죄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어느 잣집사가 형제란 누구입니까? 라는 어떤 글을 적으라고 했더니 어떤 글이 우수상을 받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내 곁으로 와준 사람이 나의 형제입니다. 그런 글이 최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참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늘 감사하면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지요. 그러나 오늘 전부 100% 전심 먹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특식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설교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딱 하고 제가 설교를 맺겠습니다. 어느 농촌교회, 읍소재지 교회,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오래됐습니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본당에. 그래서 젊은 집사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자 장로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장로님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장로님 댁에 갔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에 낡아서 비가 새는데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참 젊은이들 철이 없구먼. 교회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무슨 돈이 있는가 하고. 그랬더니 집사들이 예, 저도 얼마 하겠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하셔야 되지요. 장로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저 빌딩은 내 큰아들 거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 아내 거고, 저 산은 내 딸 거고, 저 노는 내 둘째 아들 거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헌금할 수 없다네.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집사들이 화가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집사 중 하나가 그 장로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것도 있고 아들 것도 있고 딸 것도 있는데, 몫이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몫은 없나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내 것은 있는데 하나님의 몫이 어디 있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연락될 수 있는 예물이 내게 있는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고 있지 않는가? 드려야 되는데 내 손이 오그라들고 20년 전, 30년 전 드렸던 그 예물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인색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아니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주께 받은 은혜가 하늘만